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채플룸에 우리가 창문 2개를 열고 했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많이 또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감기 그래서 조심하시고 현장에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줌으로 가정에서 새벽을 배우며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보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또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 후에 나타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주의 부활의 영이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때에 그 예수께서 교훈하신 것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시지만 오늘을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 주의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활동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는 세대와 또 그 당시의 세대와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펼쳐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내가 이 말씀을 받는다 하는 것처럼 마치 물고기가 살아서 활동하듯이 우리가 호흡하듯이 이 말씀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부활의 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게 쭉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들은 첫 번째 이 예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추정되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그 큰 집에서 이제 모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안식일 이후에 첫날 새벽에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였는데 우리가 또 본 것처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님은 이제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평안하라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왔다고 물론 잠시 오신 것이지만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1차적인 부활의 주님이 그분들을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를 볼 때에 여기에 베드로가 많이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1대1의 어떤 그 터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과드리고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내용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제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1대1의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과 내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나타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짐을 챙겨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잠시 오셨고 내가 또한 너희를 위하여서 집을
그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그 최후의 만찬 때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또한 그 말씀을 또 다시 상기시켜 주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활체이신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같은 그 유대 환경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스스로 이제 계획하고 또 의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야만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대표적으로 시몬 베드로고, 그 다음에 도마고, 그 다음에 나다니엘이고, 나다니엘은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이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안드레와 빌립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수장이었습니다. 리더격이었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같이 동행한 거죠. 동료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낚시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분들은 어느 때에 또 어디에 이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잘 아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업의 현장이고 고향인 이곳에 가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쩌면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교훈하시려고 어쩌면 물고기를 못 잡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말씀 그 안에서 많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터무니없는 상상은 아니지 하면 안 되겠지만 주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을 주장하시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지만은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를 그때는 보았지만 이제 이때는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멀리 계셨는지 아니면 그분이 보지 못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의 몸인 같으면은 보면 알죠. 하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완전히 닫아놓은 여러 개의 문들을 다 닫아놓은 그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 그 밤에 예수께서는 갑자기 그 부활체가 죽으심에 오셔서 우리는 문을 다 닫았는데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고 어떤 그 생명체도 들어올 수가 없도록 해놨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듯이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주님은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일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주께서 마음에 가지신 대로 자신의 몸을 또한 그렇게 사람에게 보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닐까. 또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몰라봤거나 아니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셨구나.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들 가운데 계셨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몰라봤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께서 말씀을 풀어서 하셨을 때도 그때도 몰라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주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시고 사람에게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도다. 물고기가 있는 곳을 알아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저쪽에 물고기가 많으니까 그 물고기 많은데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들이 던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제자들이 아무리 거기가 원래 고기가 많은 곳이었는데 고기를 다 피하게 하고 주님께서는 그 고기를 명령하셔서 제자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곳으로 고기를 몰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할 때 들으셨을 때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시려면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제 던졌으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라고 아주 넓으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져라 했습니다. 했을 때에 그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그물을 당겨서 그물이 찢어지고 그것을 그들의 어느 정도 배의 크기인지는 모르지만 배 두 척을 담아도 물고기 그 무게 때문에 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 잠기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오셔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다. 이 모든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나다 하시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와서 두 번째 이 물고기의 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이러한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우리 최근에 그 김희심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려고 베푸시려고 잠깐의 그 아픔을 허락하시면서 주께서는 순식간에 그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그분에게 다가가셔서 그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다가오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실패하기도 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시고 그냥 놔두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현장에서 주께서는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인생이 너의 주관대로 너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젊은 날에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제발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또 실패를 주께서는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함께하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도와주시면서 그 오히려 가르치시고 또 실패와 아픔의 현장을 용인하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일들을 일으키시는 가운데에 가르친 분들, 그 제자들, 주의 백성들에게는 친히 하나님께서 정말 엄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드러운 하나님으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지금 앞으로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며 한번 터치하신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다가오시면서 사랑으로 또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 멀리 계시고 그리고 너무 엄격하시고 너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우리를 너무 심하게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라고 예수님은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이 지상에 계시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정도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활동하여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에 보면은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떡까지 준비하여서 그 새벽에 그 제자들에게 대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피곤함을 아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그 숯불 생선구이를 해가지고 그리고 떡까지 준비하셔서 주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에 있거나 또한 직전이나 과거에 또는 앞으로도 주님 앞에 이런 다루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나 나 홀로 버려두지 않고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주님은 마치 그 부활체를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성천해 버리시고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여라. 네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정말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그대로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자들 혼자 남겨두었다면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얼마 동안은 열심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팀이었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의논하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사명도 희미해지고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 인간적인 그 혼자만의 노력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군대도 열심히 훈련을 받고 처음에는 동료들끼리 얼마나 관계가 좋고 어떤 의식을 향하여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순간 어려움에 처하고 공격을 받으면 다 흩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도저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경주를 다 완성할 수가 없고 힘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힘이 들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들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했습니다. 보통 여기에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 하면은 그 요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그 같이 함께 붙어 있으면서 한 몸처럼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분이 주님이시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림을 보면은 그 최후의 만찬 때도 그 복음서에 있으니까 그렇게 묘사의 그림을 그렸지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스듬히 누워 있을 정도로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였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직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 요한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 모르겠니? 지금 이 정도 하실 분은 처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무슨 영문인지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땀이 나고 하니까 그렇게 했죠.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베드로는 왜 바다에 뛰어내렸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관계 가운데에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품으로 오셨죠.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그 수장이었고 베드로가 주관하여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다른 제자들도 주님은 생각하셨지만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이 밤에 나타나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그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어렵다는 것은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3번의 그 부인한 그 경험이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거역죄가 있고 예수 부인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부인죄라는 말은 잘 하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어찌 그를 가장 신임하고 그 제자들 중에 가장 탑으로 올려놓고 그 베드로에게 모든 어떤 권한도 주고 리더십도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법정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어떻게 그 새벽에 3번을 부인했느냐. 난 도저히 저 사람을 모른다. 나에게 묻지 말라. 나는 관여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거기 있을 때 내가 봤다고 해도 딱 잡아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성정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나약하고 순전하기도 하였지만 또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끝까지 신의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지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러한 인생의 약점을 가진 사람의 대표성으로 안타깝게 베드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닷속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장점이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도 잘하고 그리고 긍정도 잘하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시죠.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린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부끄럽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토록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까지 말을 하면서 모든 제자들의 앞장서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찌 이토록 그 중한 잘못을 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끄러움이 자기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정도로 그러한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100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을 잘못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움츠려듭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인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범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력하다가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주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리마인딩하고 내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미안합니다. 바다에 뛰어들 정도로 주님 앞에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사람 앞에서도 나타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교회 일을 하다가도요.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갑자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조용히 내가 어디 잠깐 갔다 오겠다든지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을 못 살게 봅니다.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힘든 것을 다 티를 내고 힘이 들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네가 힘이 들었구나. 너가 정말 끝까지 인내할 만큼 인내를 하지 못할 만큼 힘이 들었구나. 너가 정말로 베드로처럼 두려움이 많았구나. 내가 다 안다 인정한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때 찾아오시고 다시 품어주셨을 때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 사람을 또한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그만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을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주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눈물이 나고 정말 주님께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나 풀었던 짐을 다시 싸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저도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두려움에 빠져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주님 앞에 그 자리를 회복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선물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포기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주께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점점 우리는 나의 약점을 내려놓고 고침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나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더 중요한 위치로 나를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평생을 그렇게 뚜벅뚜벅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숯불로 생선을 구워놓고 따뜻하게 숯불을 마련했다는 것은요. 제자들이 와서 불을 쬐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굽고 그 옆에 떡을 놔두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끝까지 나는 대초까지 부러지지 않으려나 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어떤 그 부하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군대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사랑과 관용과 이해와 또 용서와 다시 격려하는 리더십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또 누구의 리더고 누구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에게 또한 때로는 명령하고 지시하고 또 따라와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시다면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고 예수님을 물었을 때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없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정과 그분의 능력입니다. 성품이 그렇게 유하시고 때로는 강할 때는 채찍을 드시지만 그래도 채찍을 들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렇게 알겠죠. 끝까지 사람을 혹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몰라주고 나의 리더십을 따라고 오라고 하는 그 군대의 사령관이 아니라 군대도 그렇게는 안 하죠.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한다고 하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의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만져주지 못하고 1대1로 다가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과 많이 닮아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반을 먹으라. 이제는 내일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 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물었습니다. 또 물으시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주님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한 분의 그 주님이 나타나셨어.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베드로가 펄펄 떨도록 주님이 꾸짖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가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그 물고기 잡는 그 실패한 가운데에도 주님이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따라야 될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따뜻한 위로로 관용을 베푸시면서 그 물고기 잡는데도 실패했고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기까지 하면서 젖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먹이시고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이해하시고 관용을 베푸신 그 우리 예수님. 그분이 지금 이 채플룸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고 얘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다. 나와 함께 가자. 너희의 실패, 너희의 어렵고 힘든 것들 내가 다 용납하노라.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 손을 잡고 가면 가는 그 곳의 마지막은 내가 너희를 예비하고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천국의 너희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실패하고 때로 주님을 부인하고 나아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그 나아갔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가장 관건은 성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약한 자로서 그러나 강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과 동료들이
나를 보고 너는 참으로 주님의 사람이라고.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또한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